이 에스, 이 에스더서에서 조금 이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잔치라는 말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해서 그 말을 갖다 찾아보니까 20번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조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조서라는 말은 약속, 언약, 계획 등 왕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말, 말씀, 판결, 유언, 예언 이런 말씀들이 있고 동사로 쓰일 때는 말씀하다, 응하다, 허락하다, 대답하다, 이르다, 상종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서를 갖다가 보면서 본처 와스디가 본처였는데 후궁 에스더로 왕후가 바뀌어지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의 잔치와 왕후의 잔치가 나옵니다. 자, 1장으로 일단 들어가서요. 1장의 왕의 잔치에는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나옵니다. 수상궁의 백성을 위해서 또 7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더합 187일을 갖다가 잔치를 벌이는 일이 생깁니다. 아수에로 왕은 묵 백성과 귀족들에게 왕후를 갖다가 불러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왕후 와스디는 그 명령을 받기 싫어하였고 왕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자, 이것이 1장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서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2장은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얻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등장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다사라 하는 에스더의 등장으로 연결됩니다. 2장 12절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이 반역을 갖다 알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에서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등장과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어 모든 실권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하만에게 찍히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고 그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하만이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는 조소를 꾸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장 7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루라는 말이 말하자면 제비 뽑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부루라는 말이 훗날 이 에스더의 불임절이 되는 용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4장에서는 저는 이 부분 4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암울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장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의 절규 그리고 한탄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은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고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는 하나의 그 동격으로 묘사를 4장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이 죽는 것은 곧 에스더의 죽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목적이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모르드게가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지음 입은 여자에게서 낳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는 사레라는 분이 있었고 그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습이라는 이 왕후는 폐위를 당했고 지금 에스더는 지금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깊은 심중 속에 하나님의 배필을 갖다 창세전서부터 예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먼저 지어진 천사들을 하나님이 배필로 얻지 아니하고 그 볼품없는 인간들을 갖다 하나님의 배필로 예비하셨다라는 게 에스더서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나머지 부분을 증거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잠깐만, 제가 아까 저 카톡으로 제가 한 분 자료를 조금 간단하게 보냈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앞서서 봤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 사건, 그러니까 불임절 사건은 에스더 2차 기한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에 그 다리오 왕,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게 이제 그 539년에 고레스 왕이었죠. 그 이어서 감비세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할 때 그 성전도 또 이렇게 방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전 재건이 16년 정도가 정체가 됐어요. 짓지를 못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재개된 것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 1세 왕 때 다시 이제 재개하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에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지금 에스더 2세의 어떤 왕인데 제가 그리스와 뭡니까? 그래서 헬라와 바사 제국의 어떤 전쟁 관련된 걸 내가 이렇게 자료에 보내드렸는데 이때 다리오 1세가 1차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제 1차 전쟁에서는 이겼고 2차 전쟁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는 데에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90년도, 490년도 있었는데 그래서 3차 전쟁을 준비하는 도중에 다리오 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승계가 되죠.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1장에서 여기 갑자기 잔치가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여기서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에 그 127개국 그러니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의 어떤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때 그 패배한 것을 그 아들인 아하수에루가 그 헬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 왕들,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지금 이 에스더의 잔치예요. 지금 180일 동안 잔치하는 헬라와의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바벨론의 잔재 세력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헬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때는 바벨론은 망한 지가 이미 이 아하수에로 시대 때는 망한 지가 한 60년 정도 더 지난 시점이니까, 그 시점이니까 헬라 쪽, 그리스 쪽과 이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이거 저기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실인데 그 당시 전 어떤 그 왕조가 무너져도 잔재 세력이 남아서 다음 왕조가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래서 그 잔재 세력을 제거해야만 명실상부한 그 신왕조가 수립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저기 역사 어느 책을 봤는지는 내가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그 헬라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바벨론의 잔재 세력이 신흥 세력으로 올라오는 헬라와 연동을 하면 연계 작전을 하면은 이 파사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 왕조의 잔재 세력을 완전히 그냥 괴멸시켜 버려야 되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 전쟁이 그리스 헬라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4번이나 치러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까지 치렀는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치르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 127개 지방 나라 왕들을 다 그 수상궁으로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너희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갑니다. 가지만은 결국에는 또 져요. 아테네 군대한테. 그 3차 전쟁을 치고 그 480년에 3차 전쟁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한번 해요. 4차 전쟁. 그렇게 해서 그 4차 전쟁도 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아하수엘 왕이 이제 기가 푹 죽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제 2장에 보면 그 후예라는 게 이제 패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하수엘 왕이 이제 이렇게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죽고 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아스리 왕이 폐위가 돼요. 그 첫 번째 그 이 180일 동안 잔치 동안에 이게 아스리 왕이 폐위가 되고 왕후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이제 신하들이 왕을 이제 위로도 할 겸 해서 새로운 왕후를 빨리 들여서 왕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간택을 한 것이 이제 그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위에 오르는데 그 실질적으로 하만의 사건은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한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후죠.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었을 때가 이미 왕위에 오른 지가 3년째이고, 그러니까 제7년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해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박영재가 금방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다 교체가 돼요. 왕후 와스디가 에스더로 바뀌고 하만이 모르드게로 바뀌고 또 하만의 조서가 모르드게의 조서로 바뀌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자리가 하만의 죽음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우리 성경들을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어떤 그 종살이했을 때 민족적인 어떤 그런 해방을 만든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 또 뭐냐면 개인의 어떤 이야기보다 어떤 그 유대인 전체적인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 유대를 이렇게 그 구하는 거,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을 단체적으로 해방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단체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 에스더서는 아까 박영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왜 이게 성경에 정경으로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 보면 우연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그때 뭐 봤는데 하만이 저기 왕후 에스더를 뭔가 이렇게 뭘 하려고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림자에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또 우연히 열조에 이렇게 뭔가를 봤는데 딱 그때 어떤 사건이 거기 책에 딱 펴져서 그걸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대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또 여기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금식만 있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어떤 정경으로 어떤 복음서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와스디하고 에스더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아까 박영재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과가 이렇게 대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하만의 조서는 다 죽이는 조서예요. 죽이기 위한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하만의 조서는.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는 율법 조서와 같이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서와 같이 그렇게 보내는 거라면 모르드게는 다 살리는 조서예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어떤 그 조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순수 복음서와 똑같이 살리는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서가 내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와스디가 에스더로 대체되고 하만의 조서가 모르드게의 조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어떤 복음 시대로 완전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또 이제 박영재님이 그 왕후를 세울 때 12달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풍모를 갖추게 하는 어떤 훈련 과정이 있는데 6개월은 모략이라고 하고 6개월은 이제 향품으로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모략이라는 거는 어떤 죽음의 상징을 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어떤 죽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게 모략의 어떤 그런 기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여기 6개월 동안은 이제 향품을 이렇게 써요. 그거는 저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 향기하듯이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단장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왕으로서의 어떤 그렇게 오른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에스더 전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짧은 스토리, 어떤 이야기 속에 참 여러 가지 복음의 어떤 그 진수가 큰 줄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에스더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불임절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어떤 죽음의 자리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초상집 같은 집, 그거를 받고 지금 사장에 보면은 막 온 유대인들이 그 조서의 내용을 받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잔치와 같이 원수들을 이렇게 원수를 하만을 이렇게 그 나무에 달고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참 복음의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되게 잘 함축되어 있는 것이 에스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장 4절에 보면 그 2절부터 1절 이제 3장 1절부터 나오죠. 함므다다가 그 왕궁으로 출입할 때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뿔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4절에 보면 자기는 유대인이라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아각을 왕의 후손인가 아말렉 족속인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찾아봐도 아각 사람, 하만 족속, 아각 족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어야 그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연결이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번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너희 번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안 굽히겠다고 이랬던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화를 자초한 것 같은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 금식하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또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내용으로 물론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가 그 하나님의 대적이고 그 자기 민족의 대적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면 하만이 10절 11절에 9절에 보면 그 유대인을 멸할 때 멸하시겠다고 하면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기고 왕의 근거에 드리리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7절을 또 한 번 얘기해요.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이제 전혀 모르겠고, 근데 예전에 이게 안 보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은의 액수 1만 달란트가 2번 언급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드게 함무다다의 아들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각은 아말렉이 사람이 맞고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 그거고요. 4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지금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4장 11절에 보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어요. 법에 의하면. 그런데 왕이 금규를 갖다가 내밀어 가지고 그 금규를 잡으면은 살아요. 지금 이건 굉장히 어떤 의미가 함축적으로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요게 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4장 9절에서는 은 1만 달란트라고 그랬나요? 예. 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님. 이제 표이디는 그 이유가 그 왕이 불렀을 때 그러니까 왕이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나는 말씀이 그 다윗 왕이 그 춤을 출 때 그 사울의 첫 번째 딸 이름이 그 첫 번째 딸이 그 다윗의 아내가 그 창문 너머로 보고 이렇게 비웃는 장면,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를 일생 동안 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고,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예. 그 제가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한 그 원에 대한 거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이라는 거는 이제 구속을 뭐 상징하는 거라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근고에 있는, 그러니까 이 왕의 근고에 있는 그 구속의 어떤 상징인 은을 누구에게 들려지면 그게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되고, 누구에게 들려지면 살리는 걸로 쓰여지는, 그거를 우리에게 이 상징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큐를 내밀었을 때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큐라는 것을 이렇게 허락 없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큐로 맞게 되면은 이제 죽게 되고, 큐를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산다라는 것인데, 그 왕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은 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살리는 왕이니까 자기에게 오는 자를 밀쳐내는 분이 기본적으로는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잘 헤아리지 않고 뭐 안식일을 막 시키는 거, 오히려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는 어떤 안식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이, 이 법을 잘못,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 나가면 죽으니까 다가서지 못하는 법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자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맡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살림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4장 11절이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꽂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30일이라라고 그 4장 1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미 30일이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면 밤낮 3일을 갖다 먹지 않고 33일 만에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이 훗날 보여요. 3일 뒤에 에스더 왕후가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규를 갖다가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법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7일과 33일이 부정할 것이요. 그 다음에
계집아이를 낳으면 66일과 14일, 2주가 부정하다 해서 80일이 부정하다라는 말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왜 하필이면 30일이라는 말이 기록이 됐고 3일 뒤 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해라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순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 홍영재하고 박영재가 에스더서를 많이 추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 형제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를 해야 돼요. 공급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후사의 자격으로 주임학교 수임을 받게 되는 문제니까. 오늘 다른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은 내가 특별히 뭐 어떤 것을 첨언을 더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는 이방 여인들을 취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남편이 그 이방 여인의 그 아내의 나라 말로 서로 상통을 하고 있다가도 그 하만의 제언에 따라서 하만의 제언이란다. 그 저기 아하수에로의 대신들의 제언에 따라서 남자의 권위를 세우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아내의 나라 방언으로는 내관에도 이제 앞으로는 상통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법률이 제정되는 얘기가 나오죠. 와스더일. 네. 그래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내렸는데, 남편이 자기 입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만 말을 하는, 남편 나라의 쪽 페르시아어로만 자기 아내가 뭐 127도나 되는 여러 나라에서 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언어를 일체 사용하지 말고 페르시아만 써라, 이제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진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남편이 권위인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월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다른 여타의 그 동남아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혼인을 해오는 여인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에는 선생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자기 반에서 한국인은 2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혼혈 아들이라는, 그게 엊그제가 그 우연찮게 이제 그 텔레비전 뉴스로 하는 데서 그걸 내본 거 있는데, 이만큼 우리나라도 혼혈 현상이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뭐 단일 민족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세뇌를 시켜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인데 그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혈통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후손을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주민 등록 그 번호를 부여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런 무슨 이국 사람이다, 뭐 얼굴 색이 다르다라든지 모양이 뭐 다르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뭐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건 세상사를 내가 먼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슨 혈통에 따라서 뭘 가리는 분이 아니다. 그 심령이 어떠냐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꼭 하려고 내가 세상사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종사를 대신들과 논하는 것 보고 이제 공청이라고 그러죠. 그건 대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청와대의 집무실이죠. 거기에는 각 부처의 차관들이나 각 지방 장관, 도지사, 심지어 어떤 군수 이런 사람들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국무회의에. 해가지고 국사를 논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비록 황후의 신분이라도 여자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법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국사를 논하는 대신들과 그 국가의 총책임을 지는 황제가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 왕후라고 그래, 황후라고 그래서 함부로 펄쩍펄쩍 나타나가지고 황제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가냐고 이런 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내가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내는 청와대에 들어갔어도 안 살림을 맡을 뿐이지 국사를 논하는 이런 장차관들의 그 국무회의에까지 아내가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사회를 책임지는 아내의 위치와 교회의 어떤 일에 관여해서 자기의 그 견해를 이렇게 다른 경로로 이렇게 견해를 이렇게 제출하는 문제와 좌주지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에게 정해진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지금 미리 말해놓는 것은 에스더서에서 황후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만나지 못한 것이 30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얼핏 생각하면 무슨 놈의 황제가 황후전에 내전에도 한 번도 안 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많아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공적으로 그 대신들과 황제를 위한 어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황후면 그런 일이 없었었다. 이게 30일 동안은 황제와 대신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도 하고 해서 그 잔치의 주관자가 황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30일 동안 없었다라는 말이지 황제의 얼굴을 본 적이 30일 동안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거고, 황후가 그 나라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대전에서 힘을 하고 있는 황제의 눈에 띌 수 있는 문 밖에서, 대전문 밖에서 황제가 먼 위치로 보게끔 나선 거예요. 황제가 그 황후를 본 거예요. 보고 이리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한 거죠. 그때 가서 금호를 이렇게 금홀 끝을 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의 그 황제국에서 황제의 그 금호를 끝을 이렇게 만지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에게 절대로 복종한다라는 첫째 의미가 있고, 황제의 금호를 그냥 뻣뻣 서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제가 이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금호를 내밀어가지고 이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면은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홀로 얼굴 앞이나 머리 맞대 금호를 딱 내밀면 그때 뻣뻣이 고개를 들고는 게 아니에요. 손을 떨리는 손으로 해서 금호를 겨우 잡는 거예요. 이런 법도를 알아야 돼요. 그 왕궁의 법도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제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함부로 황후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어떤 대신들이나 누가 뻣뻣이 서서 뭐 황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또 그 127도나 되는 페르시아 그 큰 제국 내에서 가장 예쁜 처녀로 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와스디의 미와 아름다움과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왜 성경이 강조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와스디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뜻일 것이고, 에스더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육체의 미모와 육적인 미모와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그 미모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뭘 보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그저 가요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이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오늘 증거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매우 기뻤었어요. 아, 여기까지 보는구나 싶어 갖고 굉장히 기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황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가 있어요. 이방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 나라든 간에 권세의 그 권위의 자리에 세우고 패하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권세자, 예를 들어서 바로도 똑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애굽 왕의 황제를 칭하는 존칭은 파라오, 바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바로가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을 총리로 등용한 바로는 하나님을 대표해요. 거기서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는 세상신 마귀를 거기서는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오늘 이미 저기 에스더서 1장 시작에 파사왕 고레스의 칙령 얘기가 나왔죠. 거기서 말하는 그 이방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 크록세스라고 하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에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뭐 페르시아 왕이 다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제시할 때 이방의 왕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용시킨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고, 아까 우리 저기 윤영재가 그 아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저 박영재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요 문제는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아각이라는 그 이름이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그들의 왕의 칭호를 아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황제는
황제의 칭호를 파라오, 우리 한글 번역에 이제 바로라고 되는데 파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황제를 호칭할 때는 파라오라고 그래요. 로마의 황제를 호칭할 때는 카이사르, 우리 번역인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 황제에 대한 호칭이에요. 중국, 중원 민족들, 중국 사람들은 황제를 천자라고 칭했어요. 천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천자라고 칭해요. 뭐 잘 아는 몽골의 그 황제는 칸이라고 해요. 칸, 최고의, 이제 그 칸이라면 그 나라 말로는 태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에서는 왕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부르는가도 성경에는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좀 구분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5장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이렇게 돼 있죠. 아말렉 족속들은 그들의 왕의 칭호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각이라고 했어요. 예. 로마에서는 황제의 칭호를 가이사라고 해요. 예.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말하면 아말렉의 왕통을 이은 후손,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박영재가 이제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무엘상 15장 32절에도 아각 사람의 왕,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이렇게 그 어떤 민족은 자기네들의 왕을 자기네 나라의 그 언어로 표현을 할 때 황제에 대한 존칭, 왕에 대한 존칭을 그렇게 각 민족마다 달리했다. 이제 이런 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아까 내가 얼핏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가 황후임에도 황제가 국사를 논하는 공청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국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여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황후라도 풀수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 국사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 옆에서 그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국법으로 죽이게 돼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죽음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죽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함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아름답게 꾸미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문 밖에 서서 황제의 눈에 띄게 모든 것을 연출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 왕의 눈에 띄도록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 연출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 고대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정치에 관련된 일은 여인은 절대 그 참견을 못했었다. 그다음에 금호를 잡았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항복, 왕의 권위에 절대 순종한다. 황후가 제일, 왕 다음에는 황후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 제국에서는. 그런데 황후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의 제후들이나 모든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때는 황후도 엎드려서 황제의 금호를 겨우 이렇게 잡고 황후여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곁에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서 가는 거예요. 그 황후 자리가 바로 황제 옆자리에 있죠. 그런데 풀쩍 가서 풀쩍 앉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황실의 법도를 잘 이해를 하면, 자, 우리가 예배당이나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뭐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도 하고, 뭐 이제 또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뭐
우주의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옆으로 그냥 간다. 이런 경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나를 얘기하려고 세속의 황실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곁에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법도를 알아야 돼요. 법도를. 천국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국에도 왕국의 헌법이 있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저기 쟤들한테는 아마 그런 정보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절대로 방자하게 행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서. 특히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할 때 절대로 꼬장꼬장하고 뭐 잘난 지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얼굴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함부로 대하는 그런 관습을 우리 만약 혹시라도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직 제사장이 입장을 할 때 다 이제 모든 회중이 일어서요. 그런데 당직 제사장은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독자가 있어요. 이제 그 부제사장이죠. 그 사람 보고 오늘 나는 무슨 책 어디를 강론을 할 거다 싶으면 무슨 책 어디라고 지적을 딱 해주면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읽어서 들려준 말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은 일어서야 되고 낭독을 할 때는 반드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팔을 쭉 펴고 완전하게 얼굴을 바닥에다 대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절대 많은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많은 빛을 주실 수가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당신 자신을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꼭 이런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말씀을 많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 영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그 황실의 이제 고대 황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곁들여 했던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태도로 말씀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 아주 말씀을 깊이 추구한 것이 다 보여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유익한 집회였어요. 마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면 이것을 마칠까 합니다. 네. 네.